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참 보람있고 기쁜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제 대학교 아주 친한 친구가 같이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하고는 MBC 방송국, TV 방송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서 이사까지 하고, 그리고 88 올림픽에서는 공헌이 많아서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잘 나갔는데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집에서 좀 쉬었는데, 그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절 보고 그래요. 15층이에요. 대치동 15층 아파트. 야, 저 15층 아파트 내 아파트가 얼마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한 층당 1억씩으로 치면 돼. 그러더라고요. 개념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층당 1억이면 15억 원이에요. 뭐요? 그렇게 비싸? 15억이에요. 1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간암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잘 나가던 친구니까 술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간암이 걸려서 제가 많이 전도하면서 지난 주간엔 특별히 편지를 써 보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에 칼럼란에 보시면 제 편지가 거기 들어가 있죠. 구원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멀리서 보면서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쩔 줄 몰라서 안타깝게 기도할 뿐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매달리지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삶의 원리임을 친구도 알겠지. 호로 오늘을 준비된 상태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해. 바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지나간 일생을 돌아보며 철저히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 모시는 것, 이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해야 한다. 사랑하는 친구야, 나를 참 친구로 생각한다면 내 말을 신뢰해 주기 바란다. 예수님은 지구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구, 자녀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자녀도 이미 아는 진리이지만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단다. 이것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다. 꼭 부탁한다, 친구야. 자네는 세상적으로 너무 지식도 경험도 많아서 나는 너무 단순하니 상대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이론이나 지식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방해만 될 뿐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 믿고 확신해라. 꼭.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다. 아버지 집, 그 집이 실제로 있어.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 나는 혹시나 거기서 자네를 만나지 못할까 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네. 거기서 같이 함께, 거기서 만나 같이 함께 영원히. 알겠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은 없고 예수님의 피 외에는 죄사함의 길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에만 전념하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할게. 살롬 친구 손 목사. 제가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답이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하다고. 우리 남편 구원시켜줘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친구도 너무 기쁘게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받는 자,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어주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셨다. 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보좌를 버리시고 그 부요하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 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셨다. 우린 다 가난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부요하게 됐으면 나도 내려가라. 나도 내려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라. 나를 드려라. 그래서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구원받게 해서 부유한 자로 만들어가라.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또 부유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또 내려가서 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3S가 있다. 3S는 뭐냐? 심플,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 사랑하는 친구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나눠야 돼요. 쉐어. 구원을 나눠야 돼요. 삶을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서비스. 드려야 돼요.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심플하게 믿어라. 그리고 삶을 나누라. 그리고 삶을 드려라. 심플, 쉐어, 서비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넓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뭘로 먹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항상 찾으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만한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대답도 안 하죠. 그 많은 5,000명, 여자들 애들까지 치면 2만 명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 먹을 거 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꼬마 하나가 손을 드는 거야? 소년이 보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보이. 소년이 손. 제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정했어요. 저가 있는데요. 뭐가 있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라. 가져왔어요. 여러분 시작.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 다음에 넷, 크게 5, 떡 5개 가져왔어요. 생선 2마리. 다 같이 시작. 하나, 또 생선 2마리. 네. 둘. 생선 2마리, 떡 5개를 주님께 갖다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이걸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축사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 바구니 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줍니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하나 놓았는데 광주리에 떡이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 놓았는데 꽉 찼어요. 또 놓았는데 꽉 찼어요. 또 놓았는데 꽉 찼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야, 또 놓았는데 꽉 찼어요. 놓아줘. 또 왔어. 또 놨는데 꽉 찼어요. 또 놨는데 꽉 찼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여기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대로 여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선을 넣는 생선 넣어줬어. 꽉 찼어요. 생선 이거 좀 믿지 말랐는데 하여간 꽉 찼어요. 이야, 신비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논아주면 광주리가 가득 차고 논아주고 다시 오면 또 논아주면 가득 차고 여긴 논아줬으니까 없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고 또 생선 논아주면 가득 차고 이야, 신비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질 않고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도시락 꺼내 먹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절대 그런 분들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세요. 나도 그렇게 드리면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축복이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떡 5개와 물고기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벌여서 12광저리가 남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제일 첫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계속 1시간 기어간 거하고 메뚜기가 한 번 툭 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메뚜기는 푹 뛰면 개미 1시간 걸어간 걸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래?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개미하고 메뚜기는 차원이 달라.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 진화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몇천 년 전 원숭이는 지금도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만 따고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 인간은 인공위성을 타고 날아가다녀. 왜 그렇습니까? 차원이 틀린 것이요. 원숭이의 차원, 짐승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차원의 차이가 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달라. 메뚜기, 개미와 메뚜기는 차원이 다르다. 원숭이와 인간은 차원이 다르다. 인간과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그 나라는 배고픈 게 없어. 고난이 없어. 아픔이 없어. 영원히 풍성하고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환희해서 이게. 아멘 하십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라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소년이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믿었어. 그래서 누가 없느냐? 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래 가져와.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걸 나눴어. 쉐어 나눴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림을 드렸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 심플 쉐어 서비스. 단순함.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음을 드리고 나누고 그래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건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소년이야. 이야,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가진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드렸더니 와,
5천 명, 2만 명이 먹었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나는 없어진 줄 알았더니 더 많아졌어. 없어져 나눠졌는데 계속 불어나?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원리예요. 예. 그래서 실컷 먹고 12광짜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을 행동화하라는 거예요. 행동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다 굶주렸던 것이 번성하고 부흥하는 번성이 이루어진다.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사건이죠. 예.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적은 믿음, 그것을 결단하고 드리는 행동화 했을 때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내 인생이 역전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요. 3년 반 넘게 가뭄이 들어서 모든 물건이 다 핍절하고 물이 없고 그러던 때예요. 그런데 사렙다 지방에 과부가 있었어요. 다 먹고 밀가루 조금 남았어요. 그 다음에 기름 조금 남았어요. 아들 하나요. 그 밀가루하고 그 기름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뗄 나무를 짚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왔어. 너 뭐 가졌냐? 밀가루 조금 남고 기름 조금 남았어요. 그걸로 마지막 빵 만들어서 나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나한테 바쳐. 예? 말이 됩니까? 그거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렙다 가고 단순하게 믿었어요. 어차피 죽을 거 나누자.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뭄 내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았어. 기름병이 마르질 않았어. 풍성하게 살았어요. 자기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을 때에 넘치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벌써 어느 사업하시는 분, 여자분인데 약혼 주례를 했어요. 그 약혼 주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넥타이죠. 이게 넥타이를 줘요. 이게 비교가 돼요? 저는 좀 화려한 거 좋아하거든요. 좀 밝은 거. 이게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이거 그냥 바꿔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가 생전 가보지도 않은 타이슨스 코너에 무슨 백화점을 가래요. 그래서 거기 힘들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이게 200불짜리래요. 20년 전에 뭐 전혀 안 놀라시네요. 저는 놀래. 저는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20불짜리, 30불짜리 넥타이 메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불짜리야. 이건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넥타이도 있는가. 요즘엔 제가 넥타이 가는 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한국 갔다 오시면 좀 뭐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또 안 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제가 20불, 30불짜리 넥타이를 매고 있었는데 200불짜리라 그러니까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에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 이게 소위 명품이라는 거구나. 네. 명품이라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낮춰야 합니다.
명품은 낮추라. 주님은 높이라. 그겁니다. 명품은 낮추자. 주님은 높이자. 시작. 주님은 높이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것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그것이 남는 장사고 그것이 영원한 바른 투자입니다.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경제 원리.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래서 인간 역사가 얼마나 발전합니까? 발전하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행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건물들이 으리으리하고 뭐 화려한데 내부적으로는 다 썩고 병들고 불행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서 가증한 하지 못할 짓을 하면서 그렇게 추하고 더럽게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번성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십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 가정이 깨졌어. 돈 많이 벌었어. 자식들이 다 마약하고 탈선하고. 돈 많이 벌었어. 자식들이 다 이혼하고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 돈 많이 벌었어. 자살하고. 삼성의 이건희 막내딸도 자살했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안 되고 그냥 번성하니까 겉으로는 다 번성하려도 속으로는 다 파괴된 거예요. 이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독교인이 가질 경제 성장의 경제 원리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물질도 더해주고 번성도 주고 축복도 주고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으로 주셨다. 그런데 겉으로는 다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썩어서 지금 파괴되고 냄새가 나고 있다. 왜 그러냐? 원리에 어긋나서. 원리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먼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바로 잡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을 갔어요. 희한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농목리에 감자를 심는데 제일 조그만 것만, 작은 것만, 비리비리한 것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선교사들이 그 왜 제일 작은 거 비리비리한 것만 심습니까? 큰 걸 심어야지요. 그랬더니 큰 건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큰 건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겁니다. 큰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되죠? 아닙니다. 큰 것들을 심어야 큰 것이 나온다. 그게 원리입니다. 큰 것을 심어야 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다 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권을, 세계 경제권을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부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먼저의 삶을 드리고. 비록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드려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나 번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11조의 원칙은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은 네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야. 그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11조 안 하면 도둑질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나? 네가 나에게 11조를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게 우리가 귀가 번쩍 뜨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물질의 풍성함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1조를 하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너에게 황충이 임하는 것을 금해주겠다.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고 실패하고 뭐 이런 걸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토지 소산을 보호해주겠다. 절대로 어떤 태풍이 불고 뭐 이런 일에서 모든 것을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과일에 과일나무가 과실이 먼저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약속을 믿는 한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처럼 11조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11조는 확실하게 검증된 축복입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11조 한 사람의 삶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11조 한 사람의 자손은 반드시 번성합니다. 검증된 축복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미국의 갑부들은 다, 부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 카네기, 미국의 철광왕이요, 최고 부자죠. 아주 시골의 소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뜻을 펼 수가 없다라고 도시로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시골이니까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뱃사공 아저씨가 묻습니다. 야, 너 카네기 너 어디 가냐? 예, 여기서는 꿈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로 가서 돈 좀 벌랍니다. 그래? 좋지? 그러면 내가 하나 방법 알려 줄게. 뭐예요? 어디 가서 일하든지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너는 성공한다. 그거 가르쳐 줬대요. 아, 이거구나. 카네기는 평생 11조. 그래서 카네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아시죠? 40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50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살에 돈은 그렇게 많은데 건강이 나빠져서 과자 하나밖에 겨우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 부자인데 건강이 이렇게 나빠져서 과자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목사님이 삶의 방법을 바꾸십시오. 그러더래요. 삶의 방법을 바꾸시오. 아, 이거구나. 그때부터 교회를 지원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구석구석에 자선 사업을 하고 록펠러 재단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렸어요. 다 회복이 됐습니다. 94세까지 장수했어요.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골리앗을 앞장세웠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합니다.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인들, 군사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부름 와서 우연히 다윗이 그걸 봤어요. 다윗이 17살짜리예요. 그때 와서 보니까 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저 골리앗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들을 수치를,
막 모욕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해요.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들을 저렇게 모욕하다니 분노가 일어났어. 분노. 이게 뭐야? 거룩한 분노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뭐야? 물맷돌 하나밖에 모르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쳤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역전된 것입니다. 수치, 모욕 천대를 받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껴서 믿음을 행동화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이 때려 눕혔어요. 거기서 모든 것이 역전됐어요. 이스라엘이 승리로 역전됐고 다윗은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그것입니다. 다윗이 나이 몇 살 때냐? 17살 때. 필그림 교회가 나이가 몇 살이냐? 17살이요. 교회가 수치를 당해요. 분노를 느끼신 거.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죠. 이건 아니다. 믿음으로 내 믿음을 행동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전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역전되고 내 인생이 역전된다. 그게 원리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단순하게 믿어라. 그리고 쉐어해라. 나누라. 그리고 드리라. 서비스. Simple share service. 이 믿음으로 내 삶을 역전시켜라. 내 인생을 역전시켜라. 나의 적은 믿음을 행동화하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행동화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역전된다.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꿈, 그 꿈을 위해서 형육병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찬란한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3만 분이나 되는 향유를 확 부어드렸어요. 와, 대단한 거죠. 자기의 꿈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내가 드리는 믿음, 정성, 헌신, 물질은 무엇이냐? 그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어느 시골에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아주 더 깡촌 시골로 시집을 갔어요. 그 시골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는 자기의 처녀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멀리서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하는 교회를 주일날이면 반드시 갑니다. 가장 좋은 곳을 예물로 드려가지고 그걸 갑니다. 남편이 핍박합니다. 교회 갔다 오면 막 때립니다. 모욕과 천대를 막 줍니다. 그날도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머리채를 잡고 때려줬어요. 교회 가지 말라는데 왜 남편 말 안 듣고 실컷 매를 맞았는데 날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따라갔지요. 그랬더니 공동묘지로 가더래요. 공동묘지에 갔더니 땅을 파놨더래. 거기다 집어 던지더래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웠는데 삽으로 흙을 파서 부은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부으세요. 부으세요 그랬대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부으세요. 그러니까 붓질 못하고 불러다가 부으세요. 그러니까 삽을 턱 내려놓더래요. 다시 꺼내드려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거기서 그 남편이 와이프에게 무릎을 꿇더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야, 부으세요 그랬더니 굴복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온 가정이 그 시골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문이 다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에서 아들이 신학교 총장이 나왔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감정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는 그 말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하나님 먼저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귀하게 여기는 돈, 물질, 세상적인 것, 그거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역전시키지 않으면 돈도 물질도 결국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적은 믿음과 정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야 그 소년처럼 제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요. 이거 적지만 맞으세요.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통해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사렸다고 하고 나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요. 주에게 드릴게요. 그랬더니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까 이런 수치를 당할 수가 있는가?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이건 수치다.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물맷돌 가지고 나갔더니 역전됐어. 나라가 역전되고 다윗의 인생이 역전됐다. 거룩한 하나님의 꿈, 나라의 꿈을 가지고 향유병을 부어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